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하게 청년 예배로서 청년의 열정으로 가지고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러니까 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에 좀 망설였는데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은혜로 삼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드릴 건데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선정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도 날려주시고요. 머리로 하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거기 계시는데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 건지 이 시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춤추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례하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네.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크게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더 크게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더 기쁘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자, 앉으셔도 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기도를 위해서 김솔래 청년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 예배를 드리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져 저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정다은 청년 나오셔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예. 특성 있게 우리 청년대학부 특성 있겠습니다. 귀엽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줘. 또 순서 남았습니까 혹시? 장로님들은 제 월급 좀 올려주세요. 제 딸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옷이 다 괜찮은데 제 딸만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바지가, 제가 지금 바지 하나 사줄 돈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확실히 주관하니까 젊어지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한 10일? 10일 정도 젊어지셨죠? 근데 이제 제가 청년들 찬양하는 걸 보니까 청년들의 찬양이 요즘 우리는 저는 아는 곡 한 곡도 없던데 뭐 아는 거 있던가요? 뒤에 마지막 곡 하나 알겠더라고. 근데 지금 청년들 찬양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이 청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 복음 찬양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찬양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찬양은 저렇게 하고 율법을 전해버리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과 율법주의. 자, 우리는 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과 율법주의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달라도 어느 정도 다를까요? 저하고 눈이 맞추신 분. 갑자기. 자, 율법과 율법주의는 극과 극이에요. 복음과 복음주의는, 자, 여러분 지금 복음주의 하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과 복음주의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오늘은 율법과 율법주의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동안 제가 지금 계속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온전히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 중에서 오늘은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부터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만 오늘은 설명해도 아마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극과 극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좋은 거.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이에요. 그냥 안 좋은 것이에요. 예. 자, 이 율법과 율법주의는 이 정도 차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이고 율법주의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안 되죠. 그냥 저렇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자, 여러분 지금 율법을 선택할 겁니까? 율법주의를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율법주의를 선택할 사람 없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실상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80%가 율법주의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80%가 율법주의예요. 특히 오늘 여기 두 줄에 앉아 계신 분들. 근데 김재한 집사가 여기 왜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자, 우리 여기에 앉은 청년들에게 여기 두 줄에 앉으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신앙의 앞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볼 때 자칫하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거의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아까 낮 예배 때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사단이 준 악한 것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한다? 거룩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또 계명도 똑같이 거룩하고 선하고 뭐하다? 의로우며 선하다. 의롭고 선하죠. 자, 율법이나 계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이 또 계명도 똑같은 말인데 율법이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끝나야 되는데 그 율법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조금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줄만 알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10계명이 작게는 10계명. 그다음에 구약의 그 10계명, 그다음에 모세오경. 그다음에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자,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적게는 10계명, 조금 더 나가면 모세오경이고 더 크게 나가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고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입니다. 자,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율법을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자, 율법을 우리가 지금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잘 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이 잘 지킬수록, 율법을 잘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뭐 근본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율법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문제인 거 보세요.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왜 이제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율법보다 앞서나요, 뒤서나요? 예, 이게 중요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준 것이 먼저예요. 맞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준 게 뭐죠?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와 구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뭐 한다? 은혜와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로 돌아오면은, 자,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게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율법하고 전혀 하나님의 율법은 아까 크게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 지킨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했대요. 계속 제가 지금 아닌 것만 이야기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누가 율법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는 지금 잘못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준 목적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말씀들을 지키라고 준 것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조금 나쁜 말해서 개판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하라고? 제대로 살아가라고 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율법주의는 뭘까요, 그러면은? 자,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행위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아까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에서 나온 선한 것이고 율법주의는 뭐다? 사단에게서 나온 악한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해 좀 가시나요? 안 가시죠? 솔직히 잘 안 가죠? 아니 율법이나 율법주의나 민주나 민주주의나 그말 공산이나 공산주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율법과 사실 공산이라는 것도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자는 거잖아. 이게 나쁩니까? 아니 근데 공산주의는 나빠요. 민주주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시 말하면 아까 이게 제가 순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먼저인데? 은혜와 구원이 먼저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뭐죠?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율법주의가 나쁘냐면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자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요?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아니 방금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해놓고 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또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굴까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띄워 주세요. 예, 3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왜 저주 아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뭐한다?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왜 저주가 임할까요?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뭔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얼른 찾았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3장 10절 뒤에 뒷부분 띄워보세요. 자, 뒷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모든 일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율법주의가 왜 문제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 하면은 법도죠. 법과 제도예요. 길도자가 아니고 법도자, 법과 제도예요. 즉 하나님의 법과 제도인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을 줄 때 이 율법을 지키라 지키지 마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키라는 것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지키라는 걸 안 지키면 뭡니까? 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율법을 지키려면은 저기 뭐라고 돼 있어 아까 마지막 부분에 3장 10절에서 항상 뭐 한다?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에 하나라도 만약에 어기면 뭐 한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법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저주 아래 놓이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1.1획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가 형벌이 임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나는 거룩하게 살아. 난 산속에서 평생을 한 4, 50년을 산속에서 혼자 살았어요. 죄를 지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분이 한번 시내 한번 나가볼까? 시내는 아니고 시골 장터에 한번 나가. 장터에 평생을 50년 동안 산에 혼자 죄도 안 짓고 살다가 장터에 한번 나왔는데 물건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내가 보니 돈이 하나 없어. 그래서 살짝 훔쳤어요. 딱 이 사람 평생에 몇 번? 한 번 딱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법에서 당신은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봐줍니까? 안 봐줘요. 평생에 단 50년을 잘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도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율법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몇 번 따먹었나요? 한 번 딱 따먹었어요. 한 번. 그 한 번 때문에 뭐죠? 법을 어긴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율법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라면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라면 안 지켜야 돼요. 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안 지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 개념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준 겁니까? 이 목적이 다음 시간에 오늘 못해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근데 다 지었어요. 죄는. 그러면 저기 강동 경찰서에 가 있든지 지금 구치소에 갔든지 이랬는데 왜 지금 여러분 잘 다니세요? 죄를 지놓고도 그렇게 그것도 생전 안 진 사람처럼 앉아 있고 지금. 맞나요, 권사님? 우리 청년들도 죄를 지어놓고 좀 안 진 척 앉아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왜 율법과 율법주의가 지금 등장하냐면은 이 차례를 정리하기에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에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이에요. 그것은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3장 10절 마지막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냐는 다 뭐한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은 율법은 하나라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한테 주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가장 큰 우리가 정말 크게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장 큰 게 뭐 있는데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우리는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율법주의는 다 저주 아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열심히 해서 지키려고 행하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고 그러면은 아까 그 사람은 50년 동안 한 번도 죄 안 졌다가 그냥 물건 한 번 훔쳤을 뿐인데 그 사람은 아마 산에 못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아니면 한 달 있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1년 있다 올라가든지. 왜냐하면 하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은혜는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도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율법이 지금 어디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율법은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먼저 뭘 내세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예,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래야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은 게 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 많이 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뭐 찬양 잘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면 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은혜가 좀 앉아 있긴 한데 어쨌든. 다윗이 고백했던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랬더니.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고백.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은혜와 다윗은 같이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지금 웃지 않는 사람은 뭔 소리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이 복음은 은혜잖아요.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앞에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복음은 이거의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주의가 뭘까요? 그러면 은혜는 율법은 이제 알았고,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롭고 거룩한데, 그걸로서 그 율법으로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 받으려고 나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복음주의에 쏘으면 안 돼요. 이 복음주의도,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복음은 예수님 자체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로 다 지금 살아가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돼야 되는데, 또 이 복음 가지고 뭐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또 뭔가 그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니와 만약에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면. 그래서 십자가가 뭐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돼요, 그 앞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나를 살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부활로 나도 살아났은 것을 믿었으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수많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도회를 개최하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복음주의. 여기에 쏘고만 안 돼요, 우리요. 특히 이제 복음주의에 우리는 너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복음과 복음주의는 구분해요. 마치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듯이. 구약시대 율법주의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라면은 복음주의는 지금 현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지키는 것이 대부분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으려고 그러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자꾸. 그게 복음주의예요. 구약의 율법주의가 지금 신약의 복음주의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에요. 그럼 똑같죠? 아까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율법주의는 사단에게 속한 악한 것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한 것이에요. 은혜를 주신. 그런데 복음주의는 사단에게 속한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자기 자아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100% 지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는 복음도 뭐죠?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그래서 뭔가 이 복음을 통해서 뭔가 내가 복음의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복음 전에 이미 뭐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죽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복음에서 내가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죽어봐서 모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은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뭐하죠? 부활시키세요. 살리세요. 주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부활시키면 부활한 나를 하나님께서 뭐하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나의 뭐가 되죠?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된 조건 안에는 하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뭐한다? 이게 바로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으로 행세하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면은 이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이때부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해요? 주님이 해요? 예, 주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지죠?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있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와서 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자로 가자 그런데 나는 우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 나를 살리셔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그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게 교회예요. 그게 누굽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된 나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예요.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딱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어서 가만히 노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데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되지. 주님이 하셔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는 쓰임받은 것이에요. 자, 도자기 여러분 컵 다 받으셨죠? 이번에 아직 컵 안 받으면 빨리 컵 받아가세요. 좀 있으면 모자랄 거예요. 확실히 그 디자인을 그 우리 옛날에 예수 제자교회 할 때하고 똑같은 컵이거든요. 근데 장로님 똑같은 컵이에요. 가격도 근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나갔어요. 꽤 많이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그 컵에 컵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컵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컵은 무슨 역할만 하는 거죠? 담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컵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컵에 담긴 물을 먹는 거지. 그 목적은 물이지 컵이 아니에요. 그 컵은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뭘 쓰임 받는 거죠. 그 안에 깨끗하게 비워만 놓으면 뭡니까? 근데 그 안에 컵에 지저분한 게 계속 있으면 물을 따르려다가도 안 따라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컵은 깨끗하게 자기를 씻어 놓으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뭐 한다? 따라서 물을 목적은 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온전한 주인이 계시도록 나를 죽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와 한 몸을 해서 내 육신을, 내 입술을, 내 입의 말을 사용하고 내 눈을 사용해서 내 왼발, 오른발 다 온몸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바울은 쓰임받은 것이에요. 이 땅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한테 가장 큰 복은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이, 나머지는 이 복음 안에서 아까 제가 낮 예배 때 다 설명해 줬잖아요. 복음 안에 감춰진 것들이 다 뭔지, 하나님의 자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하여 교회가 된 것, 하나님 보좌 우편, 뭐 여러 가지 설명 다 했잖아요. 그건 어디다 들어가 있다? 다 복음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 뭐 무슨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왜 비전을 가집니까?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가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쓰임 받는 게 우리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하면 뭘로 빠질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을 공부해놓고 복음주의로 빠져버리면은 이건 악한 것이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뭡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일하려고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방해하고, 육신의 소욕이 하려면 성령의 소욕이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율법의 목적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목적 4가지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또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죽으면은 다시 삶이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안 되면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했는데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 나하고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죠? 도무지 모르고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경 많이 봐서 지켜야지, 행해야지, 그래서 은혜한테 나가야지,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말이 뭐죠?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로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죽이기만 하면은, 내 뜻 포기하기만 하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하세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복음의 사명,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알았지만은 그거하고 또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열심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다 비우고 나를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일할 때 내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을 한 3, 4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단이 주신 악한 것이라, 사단이 주신 악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복음은 주님이고 복음은 주님의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악한 것이요 사단에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를 온전히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연합하여 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평온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율법 전에 먼저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단에게 속한 악한 것이 된 것이라 말씀하셨고,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 보좌 우편과 교회가 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복음주의는 바로 사단에게 속한 악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평온교회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평온교회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많은 성도들이 볼 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평온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자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숙인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평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